베드로 전서는 주후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범인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면서 그 화재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박해 그리고 핍박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이제 주후 64년부터 이제 주후 68년까지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되는데 이 박해와 핍박 때문에 오늘 1절의 인사말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흩어진 그래서 지금 이 나오는 이 지명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어떤 격려를 할 수 있을까?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이제 바로 그것이죠. 베드로도 이제 주후 68년에 베드로 후서를 쓰고 베드로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고 베드로 자신 역시도 그 고난과 박해 때문에 순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그네.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는가 하면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 있을까요? 지금 고난받고 환난받고 흩어져 있지만 나그네라는 말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잠시 잠깐이라는 얘기예요. 나그네라는 말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게 나그네잖아요. 잠깐 왔다가 가요. 그래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삶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나그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지내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국인은 무슨 말이에요?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면 그곳이 전부로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그냥 조금 불편해도 그냥 참고 인내하고 외국인이라는 말 속에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을 종합해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잠시 잠깐 머물다가 사는 삶이고 정말 본질적인 삶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현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요. 외국인으로 살고 그러다 보면 고난도 어려움도 박해도 핍박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떤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실상은 영원한 집,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지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끝에 후반부에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어디서요?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나그네로 이 땅에 외국인으로 살아갈 때는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 성도들처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 날에는 성도가 뭘 얻습니까? 칭찬을 얻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지만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가 있다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우린 나그네야. 나에게 주어질 진짜 소망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무엇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소망.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도 똑같은 의미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오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인데,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하면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셨어요? 하늘에 간직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저도 그런 소망을 가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좀 건강하고 질병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보고 근심이나 걱정 없이 이 땅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갖게 하는 소망이 뭔가 하면, 이 땅에서의 소망은 포기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지금 한창 이 땅의 삶 가운데 믿음 때문에, 박해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 나그네로 살고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땅에서의 소망은 포기해라, 물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좀 소망일까요? 조금만 참아라, 언제가 지나면 핍박은 끝난다, 박해가 끝난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소망일 것 같은데, 베드로가 이 땅에서의 소망은 물 건너갔다, 이 땅에서의 소망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망을 말해요? 하늘에 간직하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됩니까? 때로는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어려운데, 이 땅에서 어떤 회복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를 주셔야지, 왜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소망, 그거 지금 당장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기를 현금을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온갖 엄밖에 없어요. 아니 말고 약속 말고 지금 현찰을 달라고요. 지금 쓸 수 있는 거. 근데 말씀을 보면 항상 뭐예요? 현찰은 없다, 약속이다 하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간직한 그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산소망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때로는 산소망은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건강해집니다. 돈을 잘 법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갑니다. 취직합니다. 사업에 성공합니다. 이래야 사람들이 뭘 합니까? 아멘. 그러고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가질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맞아요. 내 육신으로는 안 맞아요. 그렇지만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에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약간 마음이 뿌퉁하지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간직한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성도들의 삶의 현실은 여러 시험으로 근심하고 고난받고 걱정하고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요, 불시험이라고 해요. 불시험.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녹록지 않다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깐 근심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잠깐이다. 잠깐이다. 그리고 이 잠깐 동안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그네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뭔가 하면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잠깐 고통받고 근심하고 걱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에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 이게 중요한 거지. 고통의 때가 언제 끝납니까? 해결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전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막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약속만을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지금은 환난과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런 삶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믿음의 확실함이지, 어떻게 하면 고난이 끝난다라든지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라든지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대안은 뭐라는 거야? 믿음의 확실함을 가져라. 믿음의 확실함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를 거듭나게 하신, 그래서 너희의 마음속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가져라라는 것이지,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을 주세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위기가 좋은 형편으로 바뀌어요. 이건 베드로가 주는 권면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잠시 잠깐이다. 근데 진짜 영원한 것이 있다. 그건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약속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소망은 기대하지 마라. 언제 끝날, 이 고난이 언제 끝나고 핍박이 언제 끝날 건지 묻지 마라. 해결 방법 묻지 마라.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그 소망이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을 가지면 이 땅의 소망은 다 변해요. 바뀌어요.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해봤자 다 돈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것밖에 아니에요. 그건 영원하지 않다고요. 근데 정말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소망. 그래서 무슨 소망이라고 합니까? 산 소망,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의 소망은 잠시 잠깐 뿐이고, 그것이 충족되어지면 또 다른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하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지만 오히려 뭐해요? 오히려 기뻐한대요. 왜 기뻐해요? 그리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크게 기뻐한대요. 된장, 이거 뭐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기뻐한대요. 그리고 8절도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한대요. 고난은 지금 잠깐 고난받는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크게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중요하다. 믿음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도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안 봤는데 사랑해요. 왜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구원의 여정 속에 뭐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불시험이 있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의 확실함으로 감당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에 아까 7절을 보았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더 크게 보이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더 좋아하느냐 하면 이 땅에 속한 소망,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해 주면 그걸 더 좋아해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인기를 더 끌어요. 저도 어떤 유혹을 받느냐 하면 이 땅의 것을 계속 얘기해 주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더 좋아하고 은혜를 받는지 저도 안다고요. 그런데 성경 앞에 서면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해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그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어라. 이 땅의 소망 기대하지 마라. 흩어졌다고 다시 모이는 때가 언젠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방법,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영원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걸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위로가 될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땅의 소망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건 자기에게 위로가 안 돼요. 정말 위로는 무엇으로 자기 것으로,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가 하면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 아무리 좁아도 하늘의 소망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1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정체성.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에도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지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참아보세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좋은 날 안 올 수도 있어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 그런 날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쨍하고 해 뜰 날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드는 산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네가 기억해라. 베드로가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1차 독자들인 지금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위로가 됐을까, 힘이 됐을까, 무릎을 치면서 아하 했을까? 아마 그렇겠죠.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것을 아무리 얘기해 줘도 박해가 지나면 박해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어떤 형태로 위기가 오고, 이 위기가 지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어려움이 오고 그렇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와서 어떻게 좀 좋아지나 싶었더니 또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또 어려움을 또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섰더니 또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자녀들이 또 괜찮으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다려 보세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 말이 위로가 안 돼요. 진짜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하늘의 소망이 올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래서 1차 독자들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어떤 믿음? 하늘에 예비한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그런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다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믿음을 먼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할 때가 있어요. 세상 소망, 형편이 나아지는 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 저도 믿음이 없군요. 계속해서 이 땅의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하나님, 종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었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